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한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과 기름 부음이 좀 다른 개념이다. 우리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또 사실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현상이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과 또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별해서 계속 지금 나누고 있죠.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또 나눌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더 많더라.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려면 일단은 구분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는. 그럼 내가 구분이 되고 있느냐? 나 스스로 내가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랑 구분이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평가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하여 너 교회 다니더니 변했다. 그 변한 게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오는 것으로가 아니라 삶이 변했다, 성품이 변했다, 말이 변했다, 행동이 변했다,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죠? 교회마다 우리 같이 이제 작은 교회도 있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그런 많은 인원이 다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데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
다녀도 똑같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교회 밖에서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외부에서 규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입으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좀 다르네, 교회 다니나 봐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예수님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성령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였단 얘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족보가 나오죠.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육적인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육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족보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것을 누가는 이 족보를 이 사이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뭘로 시작이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은 그 성령이 예수님께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충만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다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고 그분이 믿어졌다면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의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상태에서 성령의 주관, 성령의 의지,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뭐죠? 이끌리신다. 누구에게? 성령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의도하는 대로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의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깨웠습니다. 깨워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알게 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족보로도 증거가 됐지만 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실제로 드러내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 관계까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기 주관으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때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 경험이 우선이 되고 내 지식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면 성령이 감동을 하실 때에 순종이 안 돼요.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아내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내분들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럼 이제 다 알죠. 다 압니다. 성령께서도 안에서 막 그렇게 가르치세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강하고 그거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이 된다.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필수로 뭐가 되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거에 순종이 된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기 가능한 그런 조건은 뭐냐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이 내려놓아져야 된다.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때 나이가 30세쯤 됐다 그래요. 지금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여. 자,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그거를 이제 공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시니라. 자, 30대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얼른 앞에 또 30대 없어요? 자, 29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30대 없어요? 네, 손 내리세요. 20대까지 좌충우돌을 하면서 살다가 30대쯤 되면 많은 것들이 이제 세워져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직장, 저런 직장,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져지는 때죠.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할 때가 그렇게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건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또 의지가 강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상태가 어땠냐면 성령이 어디로 이끌든지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다. 자, 시험 받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누구에게 갔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배고플 때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또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시험이라고 여기서 이제 뭐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게 뭐냐면 육의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너 배고프지? 먹고 싶지? 놀고 싶지? 게임하고 싶지? 자고 싶지? 뭐죠? 육이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이 땅에서 집요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약점이 뭐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에 집중하게 하죠. 각 사람에게 약점을 아주 묘하게 치고 들어갑니다. 외로움. 그럼 그 사람의 외로움을 치고 들어가서 너 외롭지?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을 집중하게 합니다. 너 두렵지? 자, 두려운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딘가에 집중하게 하는데, 그 집중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 뭐냐면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에 집중하게 하면 그 열등감을 일으킨 문제, 그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에 내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이 그 약점에 집중하게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단은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게 어떻게 했다? 넘겨줬다. 누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 있던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서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완전함을 벗어나 버린 게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사단에게 이 세상의 권위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천하 만국 안에 있는 권위와 모든 영광은 나에게 넘겨주었다. 누가? 아담이 나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물질도 줄 수 있고요. 건강도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예도 줄 수 있고요. 권위도 줄 수 있습니다. 사단 안에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넘겨줬어요.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자기의 권위와 영광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내 것이다. 아담이 나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어떻게 해라? 나에게 절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형통과
또 부요를 취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절해야 하는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물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부요는 누구에게 넘겨졌냐면 사단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너희가 물질로 부요하고 싶니? 너희가 형통하고 싶니?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니? 나에게 절해. 나도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 권세 위에 계시고 사단보다 위에 계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형통하기를 원하면 그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한다? 배도를 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 있다. 사단도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있다. 사단도 우리를 권위 있는 자리에 세울 수 있다. 사단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울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만약에 세상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사단의 자기 권리가 얼마나 강하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 앞에서 나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권세를 사단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아담이 내어준 것입니다. 나에게 넘겨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단이. 그 다음에 또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단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움직여라. 너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라. 너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라. 너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라.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성령에 이끌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단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의 필요가 무엇이니? 너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육신이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너를 받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정당한 거야. 구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원하심에 따라 순종되어 삽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 계획이 성공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이 대학에 붙여주세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간구하라고 했잖아. 요청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시행하신다고 했잖아.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거다라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여러 번 나오는 너희가 구하는 걸 다 주겠다라는 것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야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도우십니다. 사단은 그런데 그 부분을 빼놓고 구하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 그 하나님이 주신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게 되는 구절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주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의 뜻을 완전히 인식했을 때 그때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게 이끌리실 때 사단은 예수님께 세 가지로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지낼 때 필요한 부분과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 명예, 권력 또는 부요,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사단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단에게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성경을 들어서 우리의 필요대로 쓰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작업입니다. 자,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서를 갑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왕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있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인데 악령을 부리시는가?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예수님께 왔다가 시험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떠났다. 그 얘기는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마귀도 자기 임의대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영도 개인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 사단의 권세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제한과 규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령조차도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호와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21절, 22절. 지금 사무엘상 16장을 보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악한 영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켜며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호위병으로 삼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아주 상황이 좋죠. 관계가 좋아요.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17장 사무엘상 17장 56절에서 58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6절에서 58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그리고 18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금방 우리가 17장에서 16장에서 본 거는 다윗이 수금을 켜서 악령을 쫓아주고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고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골리앗을 죽인 장면에 이르기까지 중간의 과정은 다윗이 그러다가 집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서 잊혀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옵니다. 사울 왕이 얘기를 해요. 신하에게 쟤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대답하죠.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 이제는 다시는 집에 가지 마라. 넌 여기 있어라. 그래서 궁전에 같이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18장 7절입니다.
18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 군대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의 장으로 세워지는 자리마다 전쟁을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그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에게 이제 분노가 심히 불쾌했다. 그리고 심히 노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는지 보세요.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긴 창을 던졌는데 그것도 2번이나 던졌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진 거죠. 벽에 박아버리겠다. 이게 사울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사울은 드디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9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장 10절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까는 창을 던졌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창은 길죠. 근데 이번에는 뭘 던졌다 그랬어요? 단창을 던졌다. 이제 작은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람을 향하여 흉기를 지금 던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흉기도 큰 창이었다가 단창이었다가 지금 계속 바뀌죠. 죽이려는 그 분노가 이 안에서 계속 불붙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19장으로 갑시다.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심이에요. 질투예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이 점점 강해져서 이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뭐에 대한 집착이에요? 사울이 자기가 소유한 나라에 대한 집착이에요. 권위와 명예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나의 것, 내 명예, 나의 자리, 내 소유. 어떤 거죠? 아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예수님께 들이댔던 세 가지 시험을 지금 사울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다윗이 도망간 라마나요에 갔습니다. 그 전에 3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들은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전령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라마나요에 도착했을 때 똑같이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다윗을 잡으러 간 전령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다윗을 잡아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윗을 잡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령을 3번이나 보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윗을 잡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가죠. 사울이 라마나요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했다. 그리고 그가 옷을 벗어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 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 벌게 벗었다 그 말이 아니고 왕의 권위의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왕의 겉옷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라마나요를 벗어나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누가복음에서 3장에서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4장 초반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육으로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서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걸 드러내실 수는 있습니다. 아까 사울처럼 라마 나요셋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활동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름 부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잠깐 어떤 사람을 쓸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완전히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안에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저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옳고 제가 옳으냐, 그건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옳으냐? 아니요. 그는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기름 부음에 의해서 사람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는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냐 안 하느냐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과 그 사역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질을 바꿔서 은사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검증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사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고요. 저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따를 것이냐, 다윗을 따를 것이냐, 갈림길에 섭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어떤 목회자와 함께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 다음에 4장 18절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그 삶을 통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어떤 것,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단순히 말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때로는 저의 블로그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여기에 다 모이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나 저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저를 주목하여 보세요. 제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 열심히 가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성경을 달달달 읽고 외우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성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때의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고 성경을 얼마나 꿰뚫고 잘 꿰고 있고 또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뀌는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기름 부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요. 변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는데 못 알아봐요. 크게 사랑했다고 했는데 못 알아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벽에 박아버리려고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떠나고 기름 부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름 부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 충전되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없어지면 사용을 못해요. 아무리 최신 기종이라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걸 사용하려면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단회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내 안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아버지 그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없는데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 잎사귀가 그 몸을 날마다 새롭게 유지시키는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면서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서 우리의 질이 변하고 육의 질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증거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증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을, 시작 시간을 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시작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식사를 하러 올라가세요. 예배가 언제 끝나든 12시 30분까지는 대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임현정 집사님께서 사실 이제 혼자 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떤 타임에 도와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말씀을 드렸더니 음식을 장만하는 거는 집사님께서 시간 이제 가능한 시간에 와서 장만을 하시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다시 데우고 데펴서 세팅할 때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셔서 제가 이제 자원을 받겠습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주방으로 가셔서 오픈하는 30분까지 도와주실 분들은 주방에 가면 이름 적는 난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가서 맛있게 먹으면 돼. 뭐 이렇게 데우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남자분들 중에도 이거 데우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거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혹시 설거지가 필요하면 설거지를 해주시고요. 여자분들께서 임현정 집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조리 다시 데피고 뭐하고 할 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3층에 올라가면 이름 쓰는 공란이 있어요. 거기다 써주시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단 교회 오신 분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설교를 듣고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부목사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오셨는데 부목사님 사임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세요.